이제 우리 다 같이 마음을 정돈하시고 찬송가 167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여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소원을 하나님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라 내 영혼아, 감사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화를 송축하라. 아멘. 주 2011년 9월 18일 9월 셋째 주 유대력 신년절 로시 하사나 나팔절 후 54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개성형 찬송가 3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겠습니다. 그때에 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입니다.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찬송가 162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대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감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홍해와 성도 아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살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 41번 요한복음 65장입니다. 교독문 41번 요한복음 65장입니다. 네, 교독문 41번 이사야 65장입니다. 예, 교독문 41번 이사야 65장 이제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나의 창조하는 것을 인하여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즐거움을 창조하며 그 백성으로 기쁨을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소리의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에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이와 언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으로 식물을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앉아서 찬송가 423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함께 기도 올리시겠습니까?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치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오늘도 이 부족한 점 말씀 들고 다니엘 섰사오니 말씀 위에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대언의 영을 나려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고린도후서 6장 14절로 16절 말씀.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유역 세대 배도의 길을 걷다. 보도 중앙일보 2011년 9월 16일 15일 맨하튼 리버사이드 교회에서 열린 세계 평화를 위한 강화선 대법회에 2,000여 명의 청중들이 참석해 대성황을 이뤘다. 이날 리버사이드 교회 스테판 펠프스 목사의 환영사에 이어 진제 큰스님 동화사 조실이 한국 불교의 핵심인 강화선을 설파했다. 또 빌 클린턴 전 대통령과 마이클 블룸버그 뉴욕시장이 축사를 전했다. 참나를 깨달아야 희망 열려. 마음이여 가히 찾기가 어려우니로다. 찾으려 한즉 그대가 보지 못함이로다. 무심히 앉아 있으니 마음도 앉아 있음이로다. 산은 산이여 물은 물이로다. 성철 스님의 법어처럼 혼돈의 운율의 닮은 꼴이로다. 관어선을 통한 수행으로 모든 종교와 사상을 초월해 세계 평화를 이룰 수 있다고 선포했다. 법회에는 기독교, 이슬람, 유대교 등 종교 지도자와 불교에 관심이 있는 미국인 500여 명을 비롯해 한인 불자 등 2,000여 명이 자리했다.
보표 최근 웰빙 음식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사찰 음식이 선배 큰 인기를 끌었다. 진제 스님은 16일에 유니언 디알라지칼 세미나리 유니언 신학교를 찾아 신학생들에게 가나선을 가르칠 예정이다. 또한 막사이상 수상자인 법륜 스님의 희망 이야기도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작금 뉴욕시는 바야흐로 스님들의 전성시대인가 보다. 2달 전 7월 24일에는 남자 신랑이 남자 신부에게, 여자 신랑이 여자 신부에게 결혼 다이아 반지를 끼워주는 동성애 결혼을 합법적으로 승인한 바 있다. 미국의 장로교 장자교단인 PCUSA는 동성애자에게 목사 안수를 교단 헌법에 명시 확정 지었다. 위의 모든 종말의 해도 징조로 모아 우리 주님 예수께서는 서둘러 아주 속히 수삼 년 안에 오시리라고 예견됩니다. The Feast of Yeshua and Eschatology 2011 September 18, the Lord said, 여호와 예수와의 절기와 종말론. 신구약 66권 성경의 저자는 성신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구약은 옛 언약으로서 모형이요 신약은 새 언약으로서 원형입니다. 구약은 그림자로서 예언이요 신약은 실체로서 성취입니다.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절기 오순절과 절기 나팔절 사이 넉 달 동안은 절기가 없습니다. 이 넉 달 동안은 이방인들에게 주어진 은총의 영원 농사 기간으로서 신약교회의 2000년 기간을 말합니다. 봄의 절기가 이른이라면 가을의 절기는 늦은 비, 여름의 넉 달 동안은 선악비로서 지구촌 70억 인구를 위한 이방인 추수의 절기입니다. 성경에서 죽음을 맛보지 않고 들림을 받은 사람은 에녹 선지자, 엘리야 선지자 단 2명뿐입니다. 에녹 선지자는 7년 환난 전 예수님 공중 재림 시 들림을 받게 될 예수 그리스도 예수와의 이방 신부들을 예표하며, 엘리야 선지자는 7년 환난 중 들림을 받게 될 7년 환난 전 3년간 환난 사역자들을 예표합니다. 요한계시록의 들중인 에녹과 엘리야 그리고 14만 4천 이스라엘의 전도자가 7년 환난 전 3년간이 끝나면서 들림을 받게 됩니다. 엘리야의 문화생 엘리사 선지자는 7년 대환난 중 후 3년간 환난 사역자들을 예표합니다. 할렐루야. 예수와 하마샤, 예수와 메사야. 예수와는 구원이라는 뜻의 히브리어 예수님의 이름이며 젊은 자의 손에서 못잡을 보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와 아비누 슈바 샤마임과 에니르추라 나사셈 예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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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아버지 계신 그곳
나도 가고 싶어요. 예수와 예수와 예수와. 오늘은 절기 강의 설교 163번째 시간으로서 주 2011년 9월 18일 9월 셋째 주 유대력 신년절 로시 하사나 나팔절 후 54번째 주일 예배 20분 강해 설교입니다. 구약의 나팔절을 신약의 공중제임으로 확정지은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입니다. 첫째, 여호와 예수와의 9절기와 하나님의 구속사가 완전히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첫째, 부림절 하나님의 시계. 둘째, 유월절 십자가. 셋째, 무교절 안식일. 넷째, 초실절 부활절. 다섯째, 칠칠절 오순절 성령 강림절. 여섯째, 나팔절 공중제일. 일곱째, 속죄절 지상제일. 여덟째,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 천년왕국. 아홉째, 수전절 새하늘과 새 땅. 둘째,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2장 17절을 통하여 모든 절기는 장래일의 그림자, 다시 말하면 장차 이루어질 일, 장래의 일인 종말의 역사를 절기 속에 그림자로 숨겨놓았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셋째, 인류 역사의 척도이며 잡대인 다니엘의 71회의 70번째 마지막 한 일회에 의하여 7년 환란 전 공중재림과 7년 환란 후 지상재림으로 양분되면서 이중재림론이 자연스럽게 정립되어집니다. 넷째, 역사의 주인공이시여 절기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와는 절기를 맞추어 오시게 되어 있습니다. 나팔절의 주인공이신 예수와는 나팔절의 공중으로 오셔서 이방 신부들을 탈취하여 천상의 세계로 가셔서 7년 동안 천국 혼인잔치를 베푸십니다. 반면 땅에서는 7년 동안 지상 환란잔치가 베풀어집니다. 여호와의 절기와 하나님의 구속사는 완전히 일치합니다. 다니엘서 9장 2절 천사장 가브리엘의 가르침을 받은 다니엘이 예레미야 서책의 71회의 면수와 그 비밀을 깨달은 것처럼 고린도전서 15장 51절 성령의 조명을 받은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휴거의 비밀을 밝힌 것과 같은 맥락에서 볼 때 골로새서 2장 17절 장래일의 그림자인 절기의 가르침을 통하여 절기와 구속사의 완전 일치의 비밀이 밝혀진 것은 동서양은 물론 신학교의 2000년사에서 최초의 신학적 발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절기를 제정하신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의 구속사를 위반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절기와 하나님의 구속사는 완전 일치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 수전절이 예비하는 영원한 무궁색의 무릉도 없는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영원한 번향 새 예루살렘 성의 개석입니다. 다니엘의 70일에는 구약의 요한계시록이면서 인류 역사의 척도이며 잣대인 신약의 종말 계시록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은 유대인을 위한 것이라는 암시가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지은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을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나의 창조하는 것을 인하여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유대인도 이방인도 구원받으면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는데 그들의 거처가 각각 다르다는 것은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이 러크만의 말대로 신부인 그리스도인만을 위한 곳이라면 그들만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새 예루살렘에는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고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며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 그리로 들어옵니다. 여기서 보면 땅의 왕들이나 사람들이라는 말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자들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닌다면 영광성의 수많은 나라가 있음을 알 수 있고 새 땅에 있는 그 많은 나라들이 새 예루살렘의 영광스러운 빛을 받는다는 말이 됩니다. 예루살렘 안에 만국에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이 모두 새 예루살렘에 거처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천년왕국 때 천문학적으로 불어나는 인구를 감안하여 현재 새 예루살렘 규모로는 수천억 조에 이르는 구원받은 자를 도저히 수용할 수 없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방대한 거주지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들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만국은 새 땅에 거하는 백성들을 말하는 것이라 볼 수 있고 새 예루살렘은 광활한 새 땅의 하나의 통치 본부로서 새 땅의 일부로 여겨집니다. 새 예루살렘을 어린 양의 신부라고 한 점을 보면 천년왕국 이전까지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의 거처인 것 같고 새 땅에는 왕들이 다스릴 백성들의 거처로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천년왕국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의 거처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새 예루살렘의 성문이 닫혀있지 않고 항상 열려있는 것으로 보아 새 예루살렘의 거주자가 아닐지라도 기록된 구원 얻은 모든 사람들은 새 예루살렘에 출입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만일 생명책에 이름이 없으면 새 땅에 거하지 못하고 불못으로 가게 되는데 새 땅에 거한다는 것은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증거입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생명책에 기록되었다고 해서 모두 새 예루살렘에 살 수는 없습니다. 만일 구원 얻은 자가 모두 새 예루살렘에 살 수 있다면 무엇 때문에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들었겠는가? 새 예루살렘에 구원받은 자들을 모두 수용할 수 있다면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들 필요가 없이 백보자 심판을 받은 다음에 모두 새 예루살렘으로 옮겨버리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새 예루살렘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모든 사람들이 다 살 수 없기 때문에 우주의 광활한 영역에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들고 천년왕국 시대에 구원받은 수많은 성도들을 수용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왕이 되지 못하고 왕의 통치를 받는 백성들입니다. 여기서 왕노릇할 신부들의 범주에 들어가는 자가 누구인지도 밝혀져야 합니다. 모든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의 신부에서 제외된다면 다윗과 같은 구약 성도들은 새 예루살렘에 거주하지 못한다는 뜻이 됩니다. 그러므로 신부란 개념은 신약시대 교회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환난 끝에 부활하여 휴거된 모든 구약 성도들도 포함시키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됩니다. 만일 그렇지 않을 경우 구약 성도들은 신부의 친구로서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야 합니다. 만일 구약 성도가 신부에서 제외된다면 새 예루살렘에 구약 성도의 집이 없다는 말이 되는데, 수많은 천국 방문자들이 천국에서 구약 성도들을 만나보았고 그들의 영광스러운 모습도 목격했습니다. 24장로들 중에서 구약 성도들이 태반이나 들어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밤낮 섬기는데 새 예루살렘에 거처가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모든 유대인들이 새 땅에서 살고 신부인 신약교회 성도들만 새 예루살렘에서 산다는 것은 성경적으로 납득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새 땅에 사는 모든 자, 즉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자들은 새 예루살렘을 언제든지 방문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온다고 하지 않았는가? 새 예루살렘은 왕노릇한 왕들의 거처이고 새 땅은 천년왕국 때 구원받은 사람들의 거처라고 생각됩니다. 새 예루살렘에는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새 하늘과 새 땅을 다스리시는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그의 보좌가 영원성의 통치본부인 새 예루살렘 가운데 있게 됩니다. 천년왕국 시대에는 땅의 예루살렘이 통치본부였는데 영원 세계에서는 새 예루살렘이 통치본부가 되고 만왕의 왕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게 됩니다. 왕들의 거처는 새 예루살렘이며 그들이 만국을 다스리게 될 때 각자에게 할당된 나라를 통치하게 되고 그들의 집무실은 새 땅에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옛날 이조시대 대신들이 궁중에서 일하고 태청하던 것처럼 영원시대 왕들도 만국에서 일하고 나서 자기들의 거처인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새 예루살렘에는 사무실도 많아서 왕들이 모여 교육받고 의논도 하는 집무실이 따로 있을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을 완전히 이해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대로 더 자세한 것이 밝혀질 것으로 보입니다. 새 예루살렘은 현재의 천국이며 그것은 하나의 별입니다. 우주 안에 실제하는 별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새 예루살렘은 움직이는 하나의 거대한 이동 도시입니다. 성경에서 어디로 내려갔는지 그 종착지를 밝히고 있지 않지만 그것이 새 땅으로 내려온 것이 분명합니다. 그것이 새 땅에 내려옴으로써 하나님의 장막의 사람들과 함께 있게 되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게 되며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게 됩니다.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오므로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됩니다. 우주 대화합의 시대가 열리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은 신앙의 승리자들에게 주어지는 선물임이 성경에 암시되어 있습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새 예루살렘이 새 땅으로 내려온다는 말이 계시록에만 3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셨고 인간은 땅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영원 세계에서는 하나님이 계시는 새 예루살렘이 새 땅으로 내려옴으로써 하나님과 사람이 완전히 함께 사는 영역을 갖게 되었습니다. 새 예루살렘이 새 땅으로 이동해오는 광경 역시 장엄하리라 봅니다. 보석의 여성인 새 예루살렘의 그 찬란한 빛이 새 하늘과 새 땅 전체를 대낮까지 환하게 비칠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족장들도 하나님이 예비한 성을 바라보았는데 그 성이 바로 새 예루살렘입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라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하나님의 장막에 사람들과 함께 있겠다고 선언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 사람들과 함께 하시겠다는 뜻입니다. 새 예루살렘이 새 땅으로 내려온 목적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분리가 생겼고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있고 싶어한 흔적을 우리는 성경 여러 곳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내가 장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내 처소가 그들의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의 가운데 있으리니 열국의 나를 이스라엘을 거룩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리라. 오늘 말씀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시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찬송가 166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저
1절, 4절을 부르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이제 우리 봉헌기도 올리시겠습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에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집들의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11조와 감사 예물과 우리의 마음도 함께 묶어 드리오니 받으시옵고 만복을 나누어 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여지는 것에 아버지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입니다. 할렐루야. 전 세계에서 유대력 신년절 오시하사나 나팔절 후 54번째 주일 예배를 들으시는 모든 예수와 가족들을 잠시 잠깐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음 주는 로시 하사나, 유대력으로 신년절기입니다. 많은 준비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찬송가 168장을 함께 부르시고 축도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시겠습니다. 천사들 세계만
이제는 잠시 잠깐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역사하시니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들림을 받은 경건의 선지자 에녹처럼 불술에 회리바람을 타고 승천한 엘리야처럼 주님의 거룩한 신부가 되기를 간절히 열망하는 예수와 선교교회와 예수와 교회연맹 세계교회, 예수와 대학교, 에녹 대학교, 엘리야 대학교, 전 세계의 모든 예수와 가족과 지구촌 온 교회 위에와 오늘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세계 열방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의 가정 사역 현장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